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성탄절 주일학교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이 단상에 올랐었고요. 그때 무척 떨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께 설교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가슴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은 교회 밥을 먹든지 아니면 교회 근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간을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설교는 무척 많이 들었었고요. 오늘 전달된 세 본문, 마태복음 본문 열처녀의 비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강한 순종을 요구할 때 열처녀의 비유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배우면서는 구약은 되게 정리해서 단순하게 정리하면 구약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산양을 준비하셨던, 그리고 그 이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끝없이 준비하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아말렉인가 하는 민족들과의 싸움들이 있었고 그 싸움에서 승전하고 깃발을 올리는 과정, 그것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언제나 그 여호와 이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 주시는 이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렘을 배웠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니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눌 때 늘 저에게 큰 해석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난 주일 예레이 향린의 곽근영 목사님께서 길목협동조합 강좌를 해주셨습니다. 그 길목협동조합 강좌에서 당신께서 최근에 쓰신 책 야훼는 과연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를 이렇게 본인이 쭉 풀어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사실 여러 형태로 왜곡되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유럽에서 제국주의 침략의 성서적 도구가 됐었고요. 미국의 최초에 이주해왔던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탄압하는 수단 가운데 여호와 니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네타냐후가 가자에서 벌이고 있는 만행도 승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500년이나 600년이 지난 후에 요리스 시대에 성서의 구약의 초안들이 기록서의 작성자들에 의해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작성의 과정에 그들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냐 하면, 선배들이 과거에 왜 이렇게 야훼만 믿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가 야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까를 고민하고, 만약에 선배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있었던 7 부족 모두를 죽여 없었더라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없앴더라면, 그것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야훼는 어떻게 명령하냐 하면 7개의 부족 숨쉬는 모든 것을 멸절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선배들이 그랬었으면, 선배들이 야훼에 일체의 딴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의 신들이 없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야훼만을 섬겼을 것을, 그런 기대와 희망을 안고 그들이 기록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와 신명기라고 곽 목사님께서 이렇게 책으로 또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구약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명인데 아브라함이 최초로 세겜에 와서 본인의 첫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가족들과 함께 과거의 우상 숭배를 참회하고 회개한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좀 전에 읽었던 성서 여호수아서 14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절대 편하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이 이후에 야훼를 믿지 않을 것이지, 진실로 믿지 않을 것이지, 너희들 이방의 신을 따를 것이지, 이런 질문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깊은 고뇌에 찬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쉽게 우리 그렇게 믿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 다 답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26절, 27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세겜의 성소 옆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 옆에 커다란 돌을 세우자.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방의 신을 섬길 때가 되거든. 너희들이 이 돌을 보고 이 돌이 언약의 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 돌을 보고서 절대 이방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아주 당부를 남기고 여호수아는 죽어갑니다. 세겜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조상들은 아주 귀중한 땅입니다. 첫 제사를 드렸던 땅이고 회개했던 땅이고 언약을 맺었던 땅입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세겜과 같은 그런 결단의 공간들이 있습니까? 저는 저의 결단의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광주의 망월묘역이 저의 결단의 공간이고 이 자리 향린이 저의 결단의 공간입니다. 저는 원래 80년에 광주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81년 5월 17일 날 광주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날 저녁에 1년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20살 전에 얼마나 큰 잘못이 있었겠습니까만 해도 완전한 회개를 하고 이제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그 아내하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망월묘역을 갔습니다. 그냥 가서 껴안고 울다가만 왔습니다. 이제 학살 참상을 알고 나서 제가 청춘을 보낼 때 어느 날은 소주 한 잔을 먹고 어느 교회 지하실 어느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여튼 그런 날들을 무척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신앙도 이제 갈팡질팡해지고 더 이상 신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막 고백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86년 어느 날이었었는데요. 진짜 우연찮게 향린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홍 목사님 창빙 설교가 있었고요. 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의 내용은 기존의 성서 해석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새망치로 맞는 듯한 느낌의 말씀을 들었고 그날 제가 향린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쳤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였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유신이 선포됐던 해일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에 저의 담임 선생님께서 거구의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지난주 광 목사님 비슷한 정도의 거구의 역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런데 당신이 4월 어느 날 수업 시간 중에 3.15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4월 혁명 당시 당신이 중앙대학교 학생이었다고, 그리고 제1한강교를 스크럼을 짜고 건널 때 가슴에 쿵쾅거림을 이야기했어요. 가슴이 쿵쾅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모두의 가슴이 진짜 쿵쾅거렸어요. 그런 쿵쾅거림을 안고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또 어느 수업 시간에 내가 이제 각 마을을 돌면서 너희들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유신이 옳다라는, 유신을 찬성해 달라라는 호소를 할 텐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인류 모두 보편적인 민주주의만 존재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너희들 부모님들께 가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라고. 저는 그렇게 민주주의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굳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우리 아버님이 엄청 무서운 분이었는데요. 저희 채미 집사가 잘 압니다. 근데 엄청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저기 어느 날 집안일을 결정하시는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뜻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그 민주적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대뜸 하신 말씀이, 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 집적 민주주의야. 이렇게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민주주의는 보편적 민주주의만 존재하지 우리 집적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 무서운 아버지께 중1 때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저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민주주의는 그렇게 저하고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되게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본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본문이 너무 어려웠고요. 그리고 오늘은 전태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참 고맙습니다만 해도 지난주까지 예배당이 많이 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불편함,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야, 우리 향리는 지속 가능할까? 향리는 앞으로 더 어깨 동무하고 전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지속 가능한 향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어디에서 배워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묻고 그들의 언약과 결단을 상수리나무 앞에 돌로, 이렇게 큰 돌로 세웁니다. 향린에도 바로 옆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고, 오늘 주보에 보면 어떤 사진이 오른쪽 상단에 사진이 있는데 그 바로 시커멓게 찍혀 있는 조그맣게 보이는 부분이 만세반석이라고 적혀 있는 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생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어떤 생물이 가장 교회를 지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까? 느티나무입니다. 교회 앞에 느티나무. 저 느티나무는 우리 교회의 윤곽을 파면서 교회 자리에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장비들에 의해서 뿌리가 많이 긁혔습니다. 뿌리가 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 위로 물건을 올리려면 고가사다리로 물건을 올려야 되는데, 교회 건물 전체를 둘러보시지만 교회 위로 물건을 올릴 공간이 없어요. 오로지 계단 쪽으로 올리려면 느티나무의 가지를 헤치면서 고가사다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느티나무는 많이 상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일이 있어서 오는데 다른 느티나무들하고 교회 느티나무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보시면 다른 느티나무들은 아직도 잎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느티나무는 잎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느티나무가 저렇게 빨리 잎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무척 아프다 호소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체를 돌보듯이 만물 중에 하나인 느티나무, 그리고 우리의 벗인, 그리고 우리의 교우입니다. 잘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주하고 그리고 향린하고 전태일이 저의 신앙을 바꿉니다.
그 보수적 신앙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신앙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한 배움들을 다 새롭게 갖습니다. 그리고 광주와 전태일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하고 향린의 교인으로서 자기 의무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 날이다 아니면 또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고 또다시 결의를 다지면 사실은 늘 침대는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또 사회적 합의 중에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합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교우들께서도 너무나 잘 경험해서 아시지만 사실은 향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의 교회들이 섬기는 예수를 섬기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 역시 둥글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주변의 동료들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좋으신 분들입니까? 한 분 한 분의 인품과 그의 삶의 행적과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다 날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의제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 문제가 나올 때마다 서로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들을 일상화해 왔습니다. 보통의 교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프랭카드들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향린에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결의와 실천을 요구하는 프랭카드들이 걸립니다. 향린에는 그런 프랭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티나무도 있고 만세반석이란 돌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아팠던 느티나무를 비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느티나무는요, 봄이 오기 전에 물을 이렇게 당겨 올립니다. 그러면 작은 새순들이 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녹음이 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우리를 쉬게 합니다. 한데 그 느티나무가 폭풍과 장마를 버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들이 각기 자기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91년에 홍 목사님이 안기부로부터 연행됩니다. 그리고 안기부의 수많은 직원들이 교회를 침탈해서 교회의 컴퓨터와 모든 것들을 뒤져갑니다. 오늘 저기 박승열 목사님 오셨는데요. 그때 향린의 투쟁의 여타의 기획을 박승열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장비가 없었습니다. 핸드마이크 하나 있었는데요. 핸드마이크로 제가 목소리가 우렁찼었고 우리의 투쟁들을 이렇게 제가 앞장서서 진행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가장 앞장서셨던 분들이 누구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요. 도기순, 김혜선, 박정실, 김우신 우리 여성 선배님들이셨습니다. 물론 남녀 가리지 않았지만 겹겹이 정경들이 우리를 둘러쌌는데요. 제1선 도기순 앞으로 그러면 다 나오셨어요. 여성 선배님들이 다 앞에 나와서 청년들이 경찰들하고 싸우면 그 싸움의 결과가 자명하니까 피가 터질 테니까 선배들이 앞장서서 그 길들을 뚫으셨어요. 향린의 깊은 뿌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찰랑거리는 가지들이었고요. 그러니까 느티나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는 때가 되면 또 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느티나무가 물을 내리면 그 무성했던 녹음이 단풍잎으로 색깔이 바뀌고요.
그 단풍잎은 또 낙엽에 대해서 떨어집니다. 그 낙엽들은 썩어서 다른 생물의 거름이 됩니다. 느티나무는 신기한 것이 가지가 한쪽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가지가 푸르름을 덜합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요. 독립수로 서 있는 어떤 느티나무라도 보십시오. 느티나무는 한쪽이 우렁차고 한쪽이 빈약하지 않습니다. 느티나무는 늘 중심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꺾이지 않습니까? 꺾이면 옹이로 덮어줍니다. 진액을 내서 옹이가 돼서 덮어줍니다. 그 우리 교회방 느티나무에 꺾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서 살펴보시면 옹이가 이렇게 나와서 덮습니다. 사실은 그 옹이가 덮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다른 쪽은 덜이 가더라도 또 다른 쪽은 좀 덜 하더라도 멈춰설 줄 알아야 되고 또 덮을 줄 알아야 되는 것들이 느티나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느티나무가 가을에 물을 내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느티나무가 가을에 물을 내리지 않으면 느티나무는 죽습니다. 느티나무는 가을에 물을 내리는 이유가 진짜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겨울이 되면 북풍 한설이 몰아치고 이럴 때 가지에 잎이 많으면 당연히 찢기겠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나무에 물이 가득 있으면 얼어서 죽겠죠. 그래서 느티나무는 살려고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나목이야만이 그 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지었고요. 그 어떤 새 집도 짓고 나서 1년 정도는 계속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앞으로도 보완해야 될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향린이 지난 70년 동안에 이렇게 좋은 공간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린 적 있습니까? 가장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고 지난주까지 향린의 지난 가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향린의 70년 중에 가장 온기 없고 추웠던 가을이 아마 지난 가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뾰족한 우리들에게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이 언제나 자기 색깔의 단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좀 색깔을 낙엽으로 바꾸고 떨어뜨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신념의 갑옷을 좀 벗는 것은 어떨까? 좀 다시 한번 신앙을 살펴가면서 고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먼저 가신 선배들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했던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대국 선배님께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최 장로, 교회는 포용하고 단결해야 돼. 이 말씀을 간절히 하셨습니다. 김성빈 권사님께서 향린이 따뜻하지 않음을 저한테 되게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황선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마라.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겨라. 겸손하게 예수를 섬겨라. 이 말씀을 간곡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보시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 김기영 선배가 계십니다. 김기영 선배께서 전화 주셔서요. 아마 지금도 이 영상으로 예배 보고 계실 겁니다. 교회에 빈자리가 너무 많다. 아무리 뛰어난 진보일지라도 그 소수의 진보는 역사적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진보는
진보 교회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나 할 수 있으면 더 단결해 달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축 과정이 저 느티나무가 그렇게 아팠듯이 향린도 지금 무척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농장에 느티나무들이 있어서 그 느티나무가 겨울을 어떻게 버티는지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느티나무가 겨울을 버티는 것은요, 가지들이 서로 일호를 합니다. 북쪽에서 큰 센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가 신음하듯이 윙윙 되면서 저항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들어보면 어떤 때는 떼제 음악 같기도 하고요, 묘한 하모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티나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은 저렇게 이로하면서 저렇게 폭풍 한설에 맞서는구나. 그리고 새봄에 또 새싹을 돋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공동회의에서 사실은 저희들의 아픔이 컸습니다. 저는 내용과 절차 모두의 선배님들께서 안타까워하시지만 저는 최소한 절차에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정의로운 절차를 가져갔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들께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노동운동 당시에 어느 청년단체에 교육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시인 김남주가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김남주 선배님 모시고 충주호를 이렇게 같이 구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향이 해남이시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질문하기를, 최 위원장, 바다가 저런 모습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고향이 해남인데 민주주의 운동하고 징역살이 오래 하시면서 바다를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날 그분을 위로한 것이 지금 요양원에 치매를 앓으면서 요양원에 있는 제 친구 최충일입니다. 그가 향린의 교인이었고 그하고 손잡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었고, 그리고 민주노총을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샜었습니다. 저는 김남주 시인의 시를 여러 편 좋아합니다만 해도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는, 김남주 시인의 식구 중에 가장 좋은 시는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라는 식구입니다. 오늘은 전태일 주일입니다. 53년 전 찬바람 부는 평화시장 입구에서 한 청년이 자신의 몸에 신나를 끼얹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을 당깁니다. 불이 붙인 채 그가 외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고 그는 한 줌 재가 됐습니다. 숲덩어리가 되고 한 줌 재가 된 이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부릅니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학법 분쇄 투쟁을 했었고, 수많은 현장에서 우리가 외칠 때 5월 정신 계승하여 또는 전태일 정신 계승하여를 외치며 투쟁해 왔었습니다. 전태일은 우리에게 아직도 정신으로 계승되어야 할 이로 남아 있습니다. 마국간에 아기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연상하면 창과 목과 채찍과 가시관과 물과 피를 다 빼고 난 마른 시체 같은 몸과 그 상태에서 고통을 못 이기고 신음하는 모습과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헌데 우리가 그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거룩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를. 이유는 예수는 온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느티나무 아래 만세 반석에다가 예수를 살다 먼저 가신 선배들이 말씀하신 포용하고 단결해라. 그리고 더 따뜻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겨라. 이런 문구가 새겨졌다고. 세겜의 언약의 돌처럼 우리가 저 만세 반석을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이제 나뭇가지 중에 하나인 제가 지체인 여러분 또 다른 가지들에게 나지막이 기도하고 한 줄의 시를 읽습니다. 예수는 사랑이시다.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